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또 하늘을 나는 새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과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생육 번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출발하는 우리 보강조항교회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많은 말씀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었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면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 뭔가 바다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인 그곳은 바다가 되고 그리고 드러난 곳은 육지가 되고 땅이 되게 하셨는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맺는 그러한 나무들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눈 거죠. 뭘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러한 그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둘로 나누어서 이제 큰 광명체를 가지고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를 가지고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번 우리의 이 특세의 주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징조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 계절과 뿐만 아니라 이 날과 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은 그 해를 통해서 잘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생명체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밤에는 밤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이 그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밤을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다스려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넷째 날의 창조에 이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과 그리고 땅과 바다에 이제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하시는데요. 제가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보려고 노력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재미있는 것만 보지 재미없는 건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재미있는 것만 보시는 줄 아는데, 제일 재미있는 게 5시 반에서부터 6시 사이에 나옵니다. 동물의 왕국.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이 동물의 왕국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출연진들이 너무 다양한 거야. 이 세상에 동물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게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출연진들이 다 다양하고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이제 TV를 보게 되면은 출연진들이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디 가서 고쳤는지 말이지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여기는 고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연미인들이야. 있는 그대로야. 날아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또 뛰어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기어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뭐 물속에서 또 헤엄치는 애들도 그렇고, 이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거든요. 정말 버라이어티 쇼예요. 그런데 나만 재미있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이 할아버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 보는 거예요. 애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애들을 제일 못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할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머니는 잘하는데 버지들은 잘 못해. 할아버지들은. 그런데 어느 시간에 딱 애들이 울음을 그치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관심 안 가지고 재미있게 노느냐면 동물들을 만났을 때. 그냥 그걸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아예 동물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래서 개라도 한 마리가 있으면은 뭐 할아버지하고 놀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하고 보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친구요 이웃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무엇이었을까요? 동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제가 재미있어 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시 내 고향, 그것도 좋아해. 시장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자기 고향을 소개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쁨이 되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닥거리면서 이웃들과 함께 마주치면서 살아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세 번째 프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집에만 나오는 프로인데, 그게 이제 7시 내 손주들 나오는 동영상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거, 하루 어떻게 지냈느냐, 이제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나왔다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는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제일 재미있어하고 재미있는 이유는 생존이라고 하는 엄숙한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등장하는 이 짐승들이 어슬렁거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다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의 세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는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는 토테미즘이에요.
이 동물들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설화에도 무엇이 등장하죠? 곰.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집에는 뭐가 살았느냐 하면은 이 구렁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집을 지키는 지킴이다 이래가지고 숭배를 했어요. 동물들을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인도와 같은 나라는 뭘 섬기고 산다고요? 인도는 뭘 숭배합니까? 소를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소를 숭배하는 그 이유를 마빈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이 땔감 중에 가장 좋은 땔감이 소똥이래요. 그걸 모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이 집에서 뭘 만들어 끓여 먹기를 이제 계속해 왔다는. 그 다음에는 그 집을 뭔가 뭐 우리처럼 뭐 진흙이나 뭐 이런 콘크리트를 바르는 게 아니라 소똥을 발라가지고 비바람을 막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축 자재래네요. 근데 이거를 아프리카의 마사이족들도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음악도 크지도 않아 그냥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다가 이 소똥을 발라가지고 오는데 냄새도 안 나고 또 그렇게 향기로워요 소똥이.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뭐 이렇게 이제 나무를 피워가지고는 자기네들 뭐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빈대떡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양식을 삶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소가 자신들에게는 생명이다.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숭배 의식이 생긴 것은 이 짐승이 강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이 구렁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해칠까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납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잡수시고 이거 좀 드시고 우리를 해하지 좀 말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납을 하다가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 바치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숭배하는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식, 상당히 오래된 종교의식. 인간들에게 있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 숭배의식이 생긴 것은 짐승이 너무 강하고 사나웠고 사람은 너무 약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이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은 토테미즘의 왕국이었습니다. 토테미즘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숭배의 대상은 뭐였느냐? 뭐였습니까? 코브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에집트의 그 왕 바로의 이 보좌에 보게 되면 뒤에 무엇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까? 이 코브라의 가죽 같은 이 벗겨놓은 것이 이렇게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코브라. 그런데 이 코브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애굽의 왕이 그 아름다운 절세의 미인이었던 여왕이 마지막을 코브라와 함께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사랑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로마의 그 황제를 사랑했어요. 이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라고 하는 요 반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백성들,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나라의 농산물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농산물이 넉넉한 나라가 이 바다 건너에 저 아프리카 대륙에 가까이에 있는 이 이집트,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나일강 삼각주에 그냥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리고는 곡식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줄리어스 시저가 그 이집트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알렉산더에서 그 나라의 왕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는 겁니다.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런데 먹을 것만 얻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바로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를 이어야 가는데 그냥 얻어먹을 거 먹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사랑은 나누고 다 나누고 헐큰다 하고 와 가지고 로마에서 자기의 후계자는 자기의 조카 옥타비아누스를 조카로 세우잖아요. 그 옥타비아누스를 조카로 세우게 되니까는 그 주변에 기대했던 안토니우스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게 불 얼굴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뭐 치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가가지고 또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해가지고 둘과 함께 그 세계를 함께 우리가 지배하자. 그래가지고는 이 로마에서 패권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에서도 진을 치고 고린도 앞바다에 가서도 진을 치고 하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막강한 해군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해군력을 가지고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을 벌여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도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죽는데 무엇에 물려 죽습니까? 코브라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브라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이것은 코브라를 신성시하고 내가 이와 같은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다. 코브라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섹스피어 같은 사람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들의 또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코브라는 이 에집트의 이 짐승들 가운데 최고로 강한 그러한 짐승. 그리고 이것을 섬기는 나라가 이 에집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술사들과 싸울 때에 등장한 것들이 다 죄다 뭐였습니까? 짐승들이었잖아요. 처음에 가서 막대기를 던졌을 때에 그것이 뱀이 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이 강과 그것이 피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이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의 술사들과 싸울 때에 이 술사들은 이 토테미즘에 물들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은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에집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든 동물들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야,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 동물들이야. 이걸 선포한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 그것이 너희들의 절대 신이고 뭐 운명의 신이고 그리고 나의 신이고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무엇으로 창조한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뜻이거든요. 나는 절대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선포를 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심으로 사람들의 이유 없는 모든 두려움을 끝장내셨어요. 뱀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브라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뭐 곰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구렁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해와 달과 별이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동물들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잘 지도하고 그리고 지켜서 보호해 주어야 될 우리의 이웃이다. 아멘입니까? 창조된 동물들 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창조된 하나님의 동물들이 바다면 바다와 땅과 육지와 있어야 될 그곳에 자신의 실체를 가지고 규명되어진 그 자리에서 잘 지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해에게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르게 잘 다스리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동물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지혜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자꾸 구조해줘야 돼요. 악어가 험악하고 힘이 세지만 잡아서 백이나 만들고 허리띠나 만들고 지갑이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이게 뭐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 들고 다니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지. 우리는 악어는 악어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도록 해요. 한동안 이태원에 나가게 되면은요, 악어로 만든 백, 악어로 만든 허리띠, 악어로 만든 지갑을 가지게 되면 부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악어가 자꾸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호의 대상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탐욕 때문에 잘 다스리질 못하는 것이에요. 잘 주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자, 이렇게 토테미즘으로 물들었던 그 에집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이고, 동물들은 다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게. 잘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 말씀을 물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하늘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또 24절 이하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땅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생물들을 이제 내게 하라.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래서 오늘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이제 창조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들의 좋은 친구를 바다를 명령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늘을 명령해가지고, 그리고 땅을 명령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 우리가 뭘 이야기하게 되면, 들을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의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다와 땅과 그리고 하늘이 무슨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다와 땅과 그리고 이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땅과 그리고 이제 하늘은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하늘이고, 그리고 땅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난 그거 못하겠시오, 반란을 일으킨다, 불순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지냐고 하게 되면, 그 바다와 땅과 물에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징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조물들이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면 이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땅은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의 말도 안 듣습니다. 내가 듣는 분은 딱 한 분인데 나의 주인이신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늘, 그냥 멀찍한 그 하늘, 이 하늘도 영공도 뭐 이제 다 구역이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바다도 누가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왜? 그것들에게 명령해서 오늘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창조의 특징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물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에 새가 나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은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무엇이다?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즉 땅과 하늘과 바다는 임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땅과 하늘과 바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청지기의식.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징조와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들을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지구를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그리고 바다를 지켜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여러 가지 생물, 물고기, 또 짐승, 새들을 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늘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바다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라고 하는 뜻은 만약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땅도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또 빌고 하늘에 대해서도 빌고 바다에 대해서도 물고 그리고 야 심청이 씹어 던져라 그럼 또 가서 빌고 빌어대.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그러한 어떠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 하늘, 땅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2절에서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 것은 이러한 생물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을 통해서 땅이 받았고 그리고 바다가 받았고 그리고 하늘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늘에다가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늘은 얘네들을 잘 보호해 주고 그리고 땅은 많은 짐승들을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제 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 주고 바다 너도 이제 이 내가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네 사명은 얘네들이 잘 먹고 헤엄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될 책임이 네게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바다는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이 나 그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다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바다의 물이 만약에 염도가 좀 정상적으로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아유 싱거운 물이 되어지거나 또 물이 너무 차가워지거나 물이 또 너무 뜨거워지거나 하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아이고 추워라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게 되면 아이고 더워서 이건 못 살겠다 야. 또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싱거우냐?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야. 그러니까 바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러한 바다의 이 염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잘 보존대로 지켜나가야지만 생육 번성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물이 염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때에 비를 내리셔가지고 강물이 넘치는 것 같지만 바닷물을 짠 바닷물을 좀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바닷물에 해류가 섞이면서 덥고 찬 것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 속에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자정 능력을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하늘과 땅도 역시 마찬가지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얘네들은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하는 방식은 굉장히 특색이 있죠. 땅과 바다와 하늘에게 직접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수많은 생물들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수많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은 우리 사람들의 무엇이다? 이웃이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아이고 이웃들 오셨어? 왜 그렇게 만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얘네들이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들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생물들은 우리의 이웃들 중에 가장
어떠한 이웃들이냐? 약한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이웃들. 그거 뭐예요? 이거 짐승들 사자당 이것들이 얼마나 센데, 힘이 센데, 잘못하면 물려 죽지요. 찢겨 죽지요. 그러나 걔네들이 하는 일은 서로 간에 힘센 자랑하면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욕 강식의 이 죄밖에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강한 이들은 누구냐? 짐승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물과 땅과 하늘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하여서 짐승들을 죽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생명체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은 얻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약한 짐승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죽여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그런 이웃을 죽여가는 일들을 한마디로 하나의 글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은 이제 연약한 우리의 정말 친근한 이웃인데, 그 이웃들을 다 지금 멀리 내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의 지배를, 짐승들은 땅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물고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땅이 짐승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누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인간이 사용하다 남은 이러한 폐기물들을 다 어디에다가 집어던집니까? 어디에다가 집어던지는 거예요? 강과 바다에다가 집어, 땅을 파고 또 묻어버리고.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기도 다 이게 다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는 하늘에다가 쓰레기를 이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에다가 던져버릴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늘도 그렇게 만들.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짓는다고 한다고요? 그 죄를 짓는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창세기는 사람이 죄를 짓자 땅이 능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집회의 마지막은 3장에서 끝날 거예요. 그 창세기고 속장 가지고 한 달 동안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땅이 힘이 있었어요. 한번 심으면은 수백, 수천 배, 우리가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배.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내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불필요한 잡초들이 나오는 현상이 생겨진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3장 17절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로 지정하시고, 그리고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애꿎은 땅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먼저 땅을 먼저 저주를 하고, 너는 평생에 이제 수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평생에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먹으리라. 그걸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은 10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땅은 원래의 땅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가시와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뽑아내야 그곳에다가 뭘 심고 그리고 이제 고두는 이러한 수고를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이 하루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은 지극히 적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조금만 일해도, 아니 한 주간 동안 가운데 한 하루만 일을 해도 한 주간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엿새 동안을 나가서 다 일을 하는데, 일하는 동안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들이 하느라고, 크고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느라고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 우리는 지쳐서 쓰러져서 세상 모르게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아직도 어깨가 무겁고 목이 뻣뻣한 가운데, 그래도 또 이제 오늘 나가서 설교해야지,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이렇게 또 수고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대로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우리는 점점 죄 지은 이후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죠. 밤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즉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땅과 바다와 하늘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잘 만들어 주신 이 세계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죄의 영향력이 언제 실제적으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몇 장도 안 갔어요. 3장에서 그런 저주를 받고 7장에 가서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 죄가 완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물을 하늘에 저장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창문 하나를 열어가지고 40주 40야를 물을 쏟아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다 죽었어요. 새들도 죽고, 그리고 비가 오고 물이 가득 차니까는 물고기들은 살았겠죠. 그래서 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 쓸어버림을 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노아가 우리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초청한 그러한 이제 아주 정결한 짐승 7상, 그리고 정결하지 아니한 짐승들은 2쌍씩만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로부터 동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능력을 빼앗아 가신다. 즉 사람의 죄가 이 땅, 바다, 하늘에서 우리의 약한 이웃을 몰아내는 것이다. 가장 가까웠고 재미있고 아주 다이나믹한 우리의 이웃들을 빼앗아 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생육 번성케 될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하늘과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땅도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이웃들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 인간은 고독하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는 고독해 쓸쓸해지는 거예요. 좋은 이웃을 잃어버리니까.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우리의 이웃이었는데, 산에 가면 우리의 짐승들이 우리의 친구였는데,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면 쟤네들이 우리들의 다 친구였는데, 우리는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망가뜨려 놓으면서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동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큰 능력이 있는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다섯째 날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토테미즘에 물들어 있었던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야.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탄은 그냥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조그마한 것 하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축들이 낙태되지 않고 새끼를 잘 낳는 것이에요. 쑥쑥 새끼를 잘 낳고 맹수들에게 공격받지 아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은 짐승을 숭배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양떼와 소떼를 돌보고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고 약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생물들을 만드신 것은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 넓은 땅을 뛰어다니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그러나 그들은 약한 이웃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생육과 본성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이웃을 찾아와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이웃을 찾아오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귀한 모습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이제 거룩한 짐승들은 7쌍씩 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은 2쌍씩 다 집어넣고, 그 조그마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고, 노아의 8식구가 거기에 들어가지고 40주 40야 이것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다 어깨를 비비고 눈 비비고 일어나게 되면은 얘네들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이 이웃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를 먹이고 살리고,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냥 넓은데 이렇게 몇 사람이 이제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저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주고 또 나누고 먹고. 이들이 이놈이 닭이 또 알을 낳아가지고,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침으로 드시죠, 그렇게 하고 말이죠. 아유 오리도 아유 나도 질세라 뭐 또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동물의 농장이 사실은 천국의 모형인지도 몰라.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죄 때문에 이 생육과 번성의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되찾아야 되겠죠.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모든 방면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심으로 그 종들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바다와 하늘을 정말 본래의 창조의 자연의 법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이거 빨리 그만두고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일어나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믿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두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데 사용하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69장 1, 2, 3절만 부르겠습니다. 1, 2, 3절.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한없는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함하는 밝은 물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유한 자연의 법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파생된 우리의 삶의 위기들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지며 땅과 하늘과 바다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렸사오니 기도대로 하나님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심고 거둠의 역사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미래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앞길도 지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